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1553년부터 58년까지 5년 동안 왕으로 지냈는데, 메리 여왕은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헨리 8세와 달리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개신교를 매우 핍박을 했어요. 290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로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갔는데, 제네바에서 개신교의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다가 메리 여왕이 죽고 난 뒤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 되면서, 엘리자베스는 이제 거의 중용 이쪽 편도 들지 않고 저쪽 편도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거의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영국 사회에서 교수가 되고 문필가가 되고 아주 유명한 그런 영적인 설교가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영국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라곤의 저자가 되는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첼로 역정의 그 저자가 되는 존 번연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설교가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엘리자베스가 죽고 난 뒤에 제임스 1세가 이제 즉위하면서부터 또다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또다시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1620년에 100여 명의 청교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세 가지 강조하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데, 첫째는 보다 순결한 예배의식을 그들이 원했어요. 청교도, 퓨리탄, 엄격하다, 청결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인데, 예배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진정한 그런 순결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런 것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요, 거의 이제 영국 캐톨릭에서 헨리 8세가 독립을 선언해서 성공회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의 감독이라든지 목회자들을 왕이 다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황이 세우는데 이제는 성공회가 되면서 왕이 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감독을 임명하고 감독이 목회자를 임명하고 그랬는데, 청교도들은 그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선출되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해서 선출하는 그런 감독, 그런 목회자를 원했어요. 자치성을 요구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교리선언을 개정을 해서 보다 많은 개신교의 칼빈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청교도의 그런 강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1620년에 미국에 이제 이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풍토병과 싸우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첫 해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휴일로, 감사절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캐나다에서는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금년에 우리는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퓨리탄들이 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에 보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말이고요.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의 농사를 다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시작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바울 선생님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특정한 날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본문 18절에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무조건적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어요. 실수는 없어요. 다 필요해서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잘 통과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위기, 위태로울 위자, 기의 기자의 합성 아닙니까? 위태롭지만 기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금은 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서 지금 집 하나 사는 게 상상을 할 수 없어.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 시가로 따지면 우리 교회 이거 땅값만 해도 50억이야. 건물 짓는 거 이건 어마어마해. 우리는 우리 교회 지금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에 건축헌금 합시다. 건축헌금 작정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되면 하시는 거고 못하시면 못하시는 거고, 헌금하자고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교회를 지었어요. 참 힘들게 교회를 지었어.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감리교 지방회에서 성지 수련을 가게 됐어요. 그때 터키를 갔든지 그리스를 갔든지 성지 수련을 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로 전화 온 것도 아니고, 그때는 요즘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행사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행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성지 여행사에서 어떻게 자기들 가이드한테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냐 물어봤더니
지금 시청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도로에서 1m를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도로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깨고 난리 나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지순례 가가지고 2, 3일 있다가 전화를 받았으니 이게 뭐 성지순례가 아니라 지옥순례예요. 완전히 매일매일이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다가 시청의 사람들하고 서로 상의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도로를 1m 먹었기 때문에 대신 반대쪽 도로를 1m를 사가지고 시청에다가 기부 체납해가지고 서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 1m가 따져 보니까는 여기 앞에 연립주택 아니에요. 연립주택 한 동을 다 사야 돼. 한 동을 다 사야 되고 그 옆에 있는 또 무슨 땅이 좀 있는데 그 땅도 또 사야 돼. 다른 사람 땅인데 그걸 사는데 땅 옆에 있는 땅 조금을 사는데 계약을 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나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알았지 뭐 아니까 계약을 했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고 뭐고 계약이고 뭐고 자기는 배짱이 안 판다는 거야. 아주요. 계약금을 다 받았어 그분이. 이야 대단해. 어떤 교회 집사님이야. 다른 교회 감리교 집사님이야. 어머니는 우리 교회 나왔어. 그런데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야. 계약을 했는데도 잔금 치르러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더 늘어놓는 거예요. 돈 더 내고 했죠. 그리고 이 동을 한 동을 다 샀잖아요. 4채인가 5채인가 한 동을 다 샀어. 돈이 어디 있어. 그때도 빚으로 지었는데 돈이 어디 있어. 죽을 뻔해서 하여튼 장로님들도 신경 쓰겠지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돈 달라고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 집값이 올라가는데 막 올라가는 거 이게요. 보통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때 그거 팔아가지고 엄청난 빚을 다 갚았어. 배 이상 올랐거든요. 저게요. 배 이상 올랐어. 그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님은 그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을 때 저거 안 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제가 모르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그걸 사게 만들어서 힘들지만 그걸 사게 만들어서 저거 사고 나니까 막 집값이 올라가지고 저거 팔아가지고 빚을 갚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감사거리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18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야. 요즘에 제가 갱년기 같아요. 갱년기. 여자들도 갱년기가 있지만 남자들도 갱년기 있잖아요. 자꾸 눈물이 자주 많아요. 또 특별히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TV라든지 어디에 뭐 어머님, 부모님 이런 얘기가 나면 어머님도 옛날에는 어머님만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네요. 요즘 아버지만 생각해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모든 식구들이 다 안 좋아했으니까 이상해. 아빠들은 외톨이야. 근데 그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요. 불쌍한 거 이게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아버지의 뜻이야.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토달 게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무조건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은 뭐든지 있으면요 받는 게 아니라 주려고 생각하면 무슨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기뻐. 죄송해요. 제가 추수감사절인데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한테 뭐를 주면 좋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축복을 주지만 보이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어디 가서 좋은 그런 머플러를 샀어요. 주는 그거를 선물로 받는 사람들의 자격을 어떤 사람을 주면 좋겠느냐 생각하다가 새벽기도 매일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줘야 되겠다 해서 머플러를 샀어요. 꽤 비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오늘 매주일 나오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 그럼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조금 하다가 주일날만 오늘 주일날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오늘 주일 새벽에 나온 분들한테 머플러를 다 드렸어. 받은 사람은 아멘이래. 근데 드리고 난 뒤에 가만히 집에 와서 또 생각을 하니까 그거 숫자도요 30개를 사서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30개를 샀어. 새벽에 그러고 난 뒤에 가만히 올라와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그래도 근사님들은 안 오셨어도 근사님들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근사님들한테 주려고 생각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는가, 또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장로님 근사님들 식구들만 주냐? 우리 예은이 차림 저렇게 처자 아가씨들도 있고 또 그런 생각,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또 가가지고 30개 또 사가지고 오려고 그래. 안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날 다 드릴게 아주요. 이자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목걸이를 50개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한 번.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이게 아버지, 저하고 비교할 수,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 다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요. 따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피조물들이 사는 자세를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조건 아멘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무조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 이게요. 야고비가요, 형도 있고 한데 야고비가 왜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동생 야고비가 아주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동생이 축복을 받았다. 물론 그런 것도 얘기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창세기 27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는더리가 납니다. 표준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개역성경에서는 큰아들 에서 때문에 나는 나의 생명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성경에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 때문에. 큰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큰아들은 부모님의 근심 걱정거리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큰아들은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동생 야고비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녀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빼앗아서 작은 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은요, 수장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감사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특별히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무조건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면 그 성경에 보니까요, 미리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한다 그랬어요. 23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그것이 범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이거 얼마 정도 될까요? 다 가치가 있어요. 이건 얼마나 될까요? 가치가 있어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하잖아요. 쌀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저쪽에서는 무슨 도자기하고 바꾸고 물물 교환, 비슷한 것끼리 바꿔. 그 가치만큼. 우리의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명석교회 열심히 다니시니까, 명석교회 특별 새벽 기도도 잘했으니까 훈장을 준다고 해서 훈장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고 오시는데, 운전하고 오시는데 어떤 사람이 쌩하고 와가지고 새치기를 해서 차에 앞에. 옛날 같으면 성질도 좀 내고 화도 내고 이렇게 할 텐데, 그죠? 지금 훈장을 받고 오는데 화내겠어요? 조금 늦게 간다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빵빵해. 일본 사람 욕을 많이 하는데요, 일본 사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일본 가보세요. 빵빵 같은 소리 안 들려요. 그런 거 안 해요. 참 그 사람들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정치가들이 이상하게 돼서 그런 거지. 빵빵 소리 없어요. 그런데 오는데 어떤 사람이 천천히 간다고 빵빵 해봐. 왜 그러냐고 이렇게. 그것도 관계없어. 문 열어가지고 죄송해요. 왜? 내가 지금 훈장 받고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넉넉한데 화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메마르니까,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화내고 성질내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로마로 붙잡혀 가서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이제 3차 여행에서
로마에 갈 것을 미리 아시고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에다가. 그게 로마서예요. 이제 곧 고린도에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 선생님이 죽기 직전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고백했던 게 로마서 8장 37절 38절 말씀에 8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더라도 관계없어요. 죽음이 와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알면서 죽음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추수감사절, 다음 감사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숨이 붙어 주신 그 축복의 시간이 허락되는 모든 시간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